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교회 실화 제 날개 안에 숨에 멈추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마지막으로 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어느덧 계절이 가을을 깊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절이 바뀌듯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흔들린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박수하면서 찬양을 위하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때 하시는 주님이 그의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누구나 생명의 거리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바꾸세. 아멘. 그때의 싸움도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별주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3절과 4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바뀌네. 밖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더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주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주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지나 예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보혈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이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오려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오려니 내 영을 새롭게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옵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보혈을 보옵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뜻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 건강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함께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사 주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동참하고자 준비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오병이어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주님 모자람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버지 귀한 신령들 저들의 삶에 능력 있게 하셔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주님 드리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한 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 이제 25주년을 넘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환절기에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님들 기침하시는데 각별히 건강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2022년 겨울이라고 합니다. 건강 잘 지키셔서 행복한 겨울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Brother Bill, you open the Bible?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낭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하지 말라. Do not show favoritism. 이라는 제목. discrimination 이렇게 번역을 의뢰해 보니까 discrimination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discrimination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가 가진 어감상 약간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NIV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don't show favoritism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너무 favorite하는 게 치우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야고보 사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끝났는데 1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시험이 온갖 시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된다. 시험 많죠? 시험 많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내가 알고 지나가는 시험,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험, 온갖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이 임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월만 낭비할 뿐이다. 그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한 번 밀려오면 됐지 또와 늘 그 파도가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계속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이루라. 시험은 길은 뭐냐면 참는 수밖에 없는 거야. 참는 거. 근데 참되 끝까지 잘 참아라. 끝까지 잘 참아라. 그럼 그 참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비하여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뭘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무슨 뭐를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가진 성품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던히 참고 무던히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마귀의 유혹도 있다. 마귀의 유혹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너희들이 깨어서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죠? 우리의 신앙의 고리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근데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말로만 한다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 환난 중에 있다고 했어요. 고아나 과부는 그냥 과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려움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도라. 이게 경건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나온다. 그게 경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크게는 세 가지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신약의 율법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잠언서 굉장히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이 안 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고백했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까지 고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또 나갈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반석에 사는 성도님들 계속 성장하자고요.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성장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장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은 제2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종차별도 있고 또 신분에 따라서 차별도 있고 또 빈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의 차별도 있을 것이고 또 외모 차별도 있을 것이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다음에 출신, 또 학벌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 차별, 사람을 차별하는 것, 차별을 대하는 것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저들이 이제 회당에서, 여기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장소가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아마 이제 모임이 커지다 보면 모임이 회당에서 모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저희 그냥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였단 말이죠.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모일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손에다가 이렇게 금가락지, 옛날엔 금바지면 최고예요. 금가락지 딱 끼고 멋있는 옷을 입고, 내가 볼 때 들어올 때도 좀 약간 거들먹하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천천히 팔짱을 걸으면서 아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누가 볼까 아주 그냥 숨어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좀 이렇게 시대 뒤떨어진 패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남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자, 오늘날 교회에도 잘 입었던, 잘 못 입었던, 못 입었던 그 모든 분들은 교회에 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문턱은 누구한테는 높고 누구한테는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 얘기죠, 태도가. 뭐냐면 옷 잘 입고 이렇게 부한 모습으로 부자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이스하게 생기는지 몰라요.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호텔 라비에 가게 되면 웨이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안내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한국 호텔은요 이렇게 레벨 있는 차가 아니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산, 국산 좀 약간 헌차 타고 딱 들어가면요 빨리 차 빼라고 막 그런대요. 근데 벤츠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외제차가 딱 들어오면 얼마나 나이스하게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뭐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부자가 들어오니까 어서 오라고 저렇게 앞좌석 상석을 내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또 이런 데 또 능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남다른 옷을 입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쭉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어? 이런 눈으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내는 고사하고 여기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참 야고보 사도가 이런 예를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이 예를 든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근데 오늘날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반석교는 없어요. 반석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분이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반석교는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그죠?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행동은 안 했어. 그런 행동은 안 했어.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여기에는 조금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라도 혹시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절대 차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는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보이는 그 행동, 그렇게 취하는 그 행동 속에 뭐가 있냐면 너가 지금 사람을 차별한 것이고 그 차별은 뭐에서 이루어진 거냐? 네 속의 생각인데 그 생각으로 판단한 건데 그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다 이런 뜻이네요. 악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악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딱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생각은 벌써 내가 컨트롤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차차차차차차 계산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이 나왔는데 그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1 Samuel chapter 16 verse 7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데 2세 저기 베들레헴은 그 당시 굉장히 변방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2세한테 보냈는데 2세가 아들이 많았다. 그래서 2세 아들 중에 내가 본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 부어라 하고 사무엘이 본 거죠. 사무엘이 2세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데려와라.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첫째 아들이 딱 오자마자 사무엘 마음이 어땠어요? 와, what a man. This is the guy. 이자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멈춰라. 이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엘리압의 외모. 홀쭉하게 큰 키와 아주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스탑시키시고 내가 이는 이미 버렸다라고 말해요. 버렸다라는 말씀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자의 마음, 이자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부자로 보이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으시나 아멘. 그 중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겉모습은 부자고 가난하고 겉모습은 뭐 잘났고 못났고 겉모습은 가졌고 못 가졌고 뭐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우리가 외모 바깥으로 보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는 같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하다,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차별하지 않는 성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아주 믿음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와 연관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겠다 라고 야고보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즉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그 가진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아. 이런 뜻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왕께 만세 영광과 존귀. 왕이라고 있으면 고백했어. 왕. 이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그죠? 같이 고백됩니까? 예수님 왕이십니까? 아멘.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 이거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 향하여 왕께 만세.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고백. 자, 오늘 야고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영광의 주. The Lord of Glory. 영광의 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망 못에 깨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걸 통해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럼 그 영광의 주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곧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The Lord of Glory is my Lord. 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는 동시에 그 다시 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차별하여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차별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안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게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선민사상에 가득 차가지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죠? 이방 민족들은 뭐처럼 여겼어요? 개돼지처럼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행동이냐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일을 하시는 동안에 부자도 만나셨고 가난한 자도 만나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예수님은 부자들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또는 관원, 오피스들이나 아니면 죄인이나 창기나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단어에 있는데 구별과 차별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별은 영어로 보니까 distinct라고 해요. distinct.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 구별이에요. 그러나 차별은 뭐예요? 차별은 discrimination. 이건 좀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차별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였는데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성도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자. 그죠? 너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저는 좀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서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우리 배알이라고 하죠. 배알. 그죠? 배알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또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너무 부자 앞에서 우리 비굴하지 말자고요. 그 대신 또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거만 떨지 말자고요. 아직도 이런 사람 아직도 꼴불견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 조금 있는 사람 앞에서 껌뻑 죽는데, 조금 자기보다 못 가진, 조금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또 얼마나 또 그래서 개무시라고 그러죠. 아주 무시하고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둘 다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부자라도 뭐 지식인이나 하더라도 그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탐담하고. 아멘. 하나님은 은혜 많이 받았구나. 축복 많이 받았구나. 나도 받을 만큼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봤을 때는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 그런 기독교,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거들먹 도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오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우리 교회는 모두가 건강해서요, 어떤 분이 왔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 다 같은 사람,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 가진 우리 반석교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죠? 그 차별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차별을 안 한다. 그치요? 우리 자식들 키우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건 구별인 거예요. 그죠? 자식이 절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자식은 사랑하고 저 자식은 사랑 안 하는 건 차별인 거예요. 부부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다른 건 알지만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다. 다른 거는 알지만, 구별은 되지만 구별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겠다. 그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 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뭘 하거나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사랑 됨됨이를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주보의 글을 찾다가 한 시를 발견해가지고 주보에다 실었어요. I'm talk about the poem in the church bulletin. Yeah, I sent you the translate. Yeah, I think it's great poem.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No longer I want to be better than you. 이런 뜻인데,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를 항상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가진 사람,
이거에 늘 신경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자기 인생만 피곤한가요?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뭐냐면 나 더 이상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너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로서 너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된 시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남보다 더 뭔가 더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better than you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이상 그 인생은 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bettera는 게 없어요. 달라요, 달라. 그죠? 다 다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크로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랑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분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12절과 13절인데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한 마음. 긍휼은 뭐래요? 누군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절대자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끼리 쓰기 참 내가 너 긍휼히 여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 뭐예요? 우리 가운데는 페이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 그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 잘못했을 때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잘못했을 때 그를 먼저 위로해 주는 거. 그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이래요. 잘못한 순간 알잖아요. 그죠? 또 실수한 거 또 금방 깨닫잖아. 그리고 자기 속에서 무너진 자기를 발견하잖아. 또 그랬어. 근데 옆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끄집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내가 잘못했지? 네,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할 때 나도 실수하잖아.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고백인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자기는 게으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 게으르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깨닫기를 이게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깨닫고 나서는요 자기가 지나온 세월 가난했던 사람 무시하고 정말 멸시했던 것에 대한 그 밀려오는 참에 회개를 하고 나중에 남은 생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사람의 고백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 생각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면 이 다 정죄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게 옳지도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을 베풀어주고 한 번 또 용서해주고 아멘.
이 말이 너무 좋다.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한 번 더 용서받았으니까 나온 거지. 이거 용서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긍휼히 여기면요,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 사모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주님이 원하시니까. 긍휼히. 그래도 뭐라고 그러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그 말에 긍휼 없는 심판,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하늘나라 갔고, 이 부자는 죽었는데 어딜 갔다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아닌 어딘가 가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부자가 뭐냐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일명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스월. 이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 표현과 대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가 살았을 때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대요. 저가 살았을 때는. 근데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불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왜 그랬던 거예요? 왜? 살아생전에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불 가운데서 저기 위에 있는 나사로를 보더니 저 나사로한테 손가락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 물을 내 혀에다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여기랑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 없는 심판 가운데 놓인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저가 살았을 때 이 나사로가 너무 궁핍했고, 그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를 자기가 핥을 정도까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돌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럴 때 받는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냥. 긍휼.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뭐냐면요, 긍휼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진 그 안에 심판이 있어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감격만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미웠던 거 막 원망 불평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속에서 그냥 막 사랑이 내 속에서 막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뭘 그냥 막 뭘 해가지고 막 뭘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그 엄청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이 못난 자식,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쓰시는 이거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말하라고? 내가 못 간다고 말이야 속이시는 했어. 못 간다고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 무슨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확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근데 세상 다 가졌어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긍휼 없는 심판 가운데 놓인다. 재미나는 얘기인데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웠대요. 소란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아마 백인이었던 것 같아요. 백인 아줌마가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보니까 옆좌석에 약간 좀 깨끗해 보이는 덩치 큰 아마 흑인 남자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뭐 냄새 난다, 뭐 그 자리 불편하다, 자리 바꿔달라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다. 근데 혹시 자리에 오고 계신 자리에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I found one extra seat in business seat. 그러니까 1등석에 자리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아줌마가 주섬주섬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나왔어요. 나오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주 하더니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옮겨주더래요. 뭔가 시사하는 게 있죠. 네. 그게 바로 되어가는 일이다. 우리도요, 남 차별하지 말고, 아멘. 올바른 믿음과 진실된 사랑과 긍휼적인 마음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반석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